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를 온전하게 살게 하시고 우리가 주와 연합한 인격으로 참 그래서 위에서 난 자다라고 하는 것을 또 이해시켜 주시고 또 오래 참고 기다리신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 정말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모든 충만하심과 기쁘심에 이르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로써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뛰듯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 앞에 투기와 또 상한 마음이 없이 순전한 마음으로 또 기뻐하고 아버지의 열심으로 열심을 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에 주권이 우리 아버지께 있음을 또 고백을 하오며 주신 하루 가운데 또한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하여서 또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를 드리고 이 시간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 위에 아버지 함께 하시고 또 그 기쁨 충만하게 이끌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절로 5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유, 최 장로님 댁에 그렇게 다 모여 계시니까 아주 좋습니다. 예. 그래, 앞에 순종이 같은데, 현수, 또, 우리 자매님, 오랜만입니다. 예. 산모가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이제 다들 초조하게 이제나 저제나 이제 아이 울음소리가 터져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한테 이제 왜 그러느냐고 이거 뭐 제가 경험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래 물어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문이 열리질 않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애가 나올 때 되면은 뭐 터치고 나오든지 밀고 나오든지 그러는 게 아닌가.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애가 나오기 위해서는 이렇게 골반 뼈가 이렇게 벌어지면서 문이 열려야 되는데 이게 안 열린다고. 그 이제 결국에는 뭐 제왕절개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러는 동안에 이제 산모는 진통은 계속 되니까 고생하다가 이제 결국에 문이 열려서 아이가 이제 나오기도 하고 이제 그럽니다. 아이를 낳는 것을 주체가 누구냐, 누가 낳는 것이냐, 누가 나오는, 그러니까 아이가 주체냐,
그러니까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오는 거니까 지가 태어나오는 거라고 뭐 하려면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엄마가 아이를 낳는 거니까 또 실제로 진통을 겪고 막 죽을 것 같은 그런 통증 속에서 아이를 낳는 것은 또 엄마니까 엄마가 낳는가. 실제로 애가 얘기를 못해서 그렇지 그 뭐 태아 심리학이라는 거를 다 믿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 뭐 아이들의 그 태어날 때의 탄생 순간을 보면은 마치 사람이 육을 벗고 이렇게 죽을 때와 같은 그 심리 상태와 뭐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인다고 그래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하겠더라고요. 아, 그렇겠다. 어린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올 때 바깥의 세상이 있는 것을 알고 태어나오는 게 아니고 자기 세상에서 볼 때는 하나의 죽음과 같은 그런 과정을 겪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엄마가 아이를 낳는 것 같기도 하고 아이가 태어나는 것 같기도 하지만 거기에 문이 있더라라는 거죠. 물론 생물학적으로는 이제 골반이 아이의 머리를 이렇게 받치고 있어서 보호하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만은 그 문이 열려지지 않으면 아무리 엄마가 구로를 하고 애를 쓰고 해도 애가 엄마 마음대로 나와지지가 않는 거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문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양의 목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그동안에 나누어 왔는데 문이 있는데 거기에 문지기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오늘 좀 우리가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의 양과 목자의 비유에 대해서 참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라는 그런 그 시편 찬송도 있고 또 여기에 나는 참 목자라라는 그런 말씀은 참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아유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위로를 받기도 하고 믿음의 힘을 얻기도 하고 그러는데 정작 이 요한복음 10장을 비유를 우리한테 말씀을 해 놓으신 그 내용 속에 들어가서 보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부분하고 조금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냥 주님은 나의 목자니까 내가 필요한 것을 나를 인도해 주시고 위험이나 환난이나 어려움을 당할 때 나를 지켜주시고 이런 그냥 피상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하는 이 문지기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부분은 뭐냐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다 좋은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 안에는 보호함이 있고 지키심이 있고 그 안에는 양식이 풍족한 것이 있고 다 그래서 울타리 안에 벗어나지 말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교회 잘 다니는 거를 잘하면 되는구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시면은 문을 열고 문지기가 나오죠.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 다음에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대.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을 끄집어서 우리 바깥으로 인도하여 내는 상황을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을 이름을 각각 불러서 내놓고 그 다음에
가자 그러면은 그 이제 목자 음성을 아는 거로 그 양들이 다 쫓아온다. 그러니까 우리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바깥으로 나간다라는 거죠.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은 길 위에 있습니다. 문은 길 위에 나 있어요. 길이 없는 곳에다가 문을 열어놓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벽의 일부이면서 또 길의 일부예요. 문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벽은 보호한다라는 기능이 있지만 문은 거기에다가 보호한다라는 그런, 그러니까 문을 닫아, 야, 찬바람 들어와, 문 닫아. 그러니까 보호하는 기능이 있죠. 그런데다가 누가 와서 똑똑 두들기면은 누구세요? 화장실 안에 누가 있는가? 똑똑 두들기도 하고, 누구세요? 그러면은 문을 열어주기도 하고, 열어주지 않기도 하고, 이런 어떤 선택의 기능도 이 문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문은 들어오는 기능도 있고, 나가는 기능도 있죠. 들어오는 문만 따로 있고, 나가는 문만 따로, 쇼핑센터 같은 데 가보면은 출입을 따로 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거 밀고 들어가고, 밀고 나오고, 그러는 것도 있긴 합니다만은, 문들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갈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게 돼 있죠. 오늘 이 문지기는 그 문을 열어주고 닫고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시는 분인데, 한번 다시 본문 말씀을 보시면, 문지기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이렇게 되어 있죠.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자, 그러면 잠깐만요. 한번 다시 보시죠.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여기는 이제 나가는 쪽이고요. 처음에 2절을 시작을 하실 때는 문을 통하여, 여기요,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문으로 일단은 어떻게 해요? 들어가는 게 먼저죠. 들어가고 그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인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그러니까 누구냐면 양의 목자를 위하여 문을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지기는 아전 인수격으로 전부 좋은 거는 다 자기 거 하려고, 문지기는 나를 위하여 문을 열어주시는구나. 내가 무엇을 일을 하려고 그러면은 문지기가 계시다가 나를 위해서 문을 착 열어주시는구나. 그래,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 가지게 된다고 해서 나쁠 건 없습니다만은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보고 해석하는 거는 아닌 거죠. 문지기가 누구를 위해서요? 그를 위하여, 다시 말하면 목자를 위하여 문을 여는데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목자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 문지기가 문을 열어주시는데 누구를 위해서요? 양의 목자를 위해서. 그러면 양의 목자가 누구냐라는 거죠. 양의 목자가 누구냐? 양의 목자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특정한 인물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양의 목자는 우리가 주와 연합한 인격, 지금 이제 아주 많이 들으셨습니다만은 아까 우리 찬송 부른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러니까 양의 목자는 주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이 목자이신 주님을 위해서 문지기가 문을 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문을 여느냐 하면은, 무슨 문을 여느냐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셨으면은 우리들에게 다 하시는 말씀인데 왜냐하면은 모든 7교회의 말씀을 하실 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터키 지역의 소아시아에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 교회가 더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여러 교회 중에서 7교회만 따로 뽑으셔서 편지를 보내신 것은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를 나타내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의 교회를 다 통칭해서 거기에 포함을 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도 되고 빌라델비아 교회도 되고 서머나 교회도 된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라고 얘기를 하신 것은 곧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문을 열라 그랬으니까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뭐가 문제냐면은 문을 여는 게 문제였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시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러면은 말씀을 듣고서 내가 마음 문을 열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놈은 마음 문이 어디에 달려있는지를 알 수가 있나. 이거 마음 문을 어떻게 여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고 있을 때 말씀에서 보니까 뭐라 그러시냐면은 문지기가 그 들어오시려고 하는 주님을 위해서 문을 열어주신다라고 돼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여는 것조차 내가 하는 건 줄 알았더니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문지기께서 문을 열어주시게 되어 있더라라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예요. 그러면 문을 열어주시는데 누구 문이냐? 내 마음 문이니까 그것이 어떻게 나한테 느껴지느냐 하면 내 마음 문이 열리는 거니까 어떻게 느껴지느냐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도 말씀으로 임하시는데 문지기께서 그 문을 열어주시게 돼서 내 마음 문이 열리게 되면은 말씀을 들을 때 그렇군요 라고 첫 번째 이해를 합니다. 이게 말씀이 무조건 믿어라. 이 하나님의 능력이시니까 믿는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안 믿으면은 너네 큰일 나. 이런 식으로 협박이나 무슨 얼르는 애들 하는 식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안 보이는 거를 무조건 믿어라. 이렇게 하면은 믿어지지도 않고 거부감만 생기는 것인데 말씀은 이해를 토대로 해서 우선은 내 안에 흡수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 문지기께서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말씀이 이게 나한테 해당하는 말씀이네. 그렇게 자기 것으로 이해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냥 전체적으로 이해가 되어지면서 또 그것이 자기의 이야기로 받아들여진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마음 문이 열려서 주님을 영접한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주님이 들어오시는 거고 주님이 들어오시는 거고 내게 느껴지는 것은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면서 그것이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문지기께서 문을 여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문지기가 누구냐? 이 문지기를 미가서에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미가서 2장 13절을 보시면 미가서 2장 제가 읽겠습니다. 미가서 2장 13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여기도 보니까 나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이제 영어로는 the breaker, 그러니까 이렇게 깨고 나가는 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길을 여는 자가 길을 열어서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아가며. 그러니까 그 바로 2장 12절을 보시면은 이들을 보스라의 양떼와 같다. 아주 이제 풍성한 그런 양떼들을 얘기를 합니다만은 여기에서의 이 장면의 묘사를 보면은 목자가 양을 이끌고 가는 것처럼 표현을 하면서 동시에 왕이 그 백성들 앞에서 앞서 나가면서 마치 무슨 전쟁을 향해서 가는 것과 같은 그러한 장면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양떼를 묘사를 하지만 목자와 양으로 되어 있지만은 전쟁을 준비를 하고 앞으로 나아가는데 그 왕이 더 브레이커예요. 그러니까 길을 여는 자예요. 그러니까 왕이라는 것은 군림하는 자로 성경에 나와 있질 않고 없는 길을 깨면서 쇠빙선이 알래스카에 있는 쇠빙선이 얼음을 깨면서 길을 열고 가듯이 이 왕이라는 분은 길을 여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더 브레이커로 성경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누구시냐면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이 더 브레이커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인간들 가운데서 대표격으로 이렇게 우리 앞에 서 있다 이런 의미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놓치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 이제 성령님이신데 성령님이 또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누구라고 해야 되느냐? 여호와라고 하셔도 삼위일체시니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삼위일체를 삼위 부분으로다가 이렇게 찢어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일체라고 하는 부분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 그러면 마치 저급 하나님, 우리가 통과해버린 뭐 이런 이상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를 할 때도 우리는 여호와를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를 가리키실 때도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 그 말씀은 구약시대에 여호와를 지칭할 때만 사용하던 표현이에요.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 그것을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키실 때 그 표현을 쓰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묘사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문을 열어주시는 것도 누구시냐? 말씀이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게 해주시는 것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들어오시는 거. 그래서 주와의 연합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이런 어떤 그 역사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그런 의미에서의 성육신,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연합하시는 그 성육신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말씀을 들을 때 그렇구나 하고 이해가 되어지고 이게 나의 말씀, 나에게 대해서 하시는 얘기시구나 라고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은 누가 하는 거냐?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동시에 역사를 하신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죠.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의지가 서로 대치됨이 없이 동시에 역사를 하시게 된다라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만세 전에 있었던 예정도 전혀 거스림이 없는 세계가 말씀 가운데 있는 건데 자 이렇게 해서 문이 열려져서 문으로 들어오는 이가 양의 목자라 다시 말하면은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연합하신다라고 하는 이것이 아니면은 다 절도요, 강도예요. 주와의 연합에 있지 않고서, 다시 말하면 주 안에 있지 않고서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절도요, 강도예요. 우리의 구속의 모든 그 과정과 서정과 충만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것이 주와 동행하고 주와 연합하는 과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그 외에 어떤 것도 다 자의로 되어집니다. 자, 문이 열리면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안에서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내어 놓은 후에 또 미가서에는 왕이 앞서가면서 길을 열고 성문에 이르러서는 거기로 통하여 나아갈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제 우리가 이 보스라의 양떼와 같이 풍성하고 또 부흥하고 또 회복되어지고 또 그 회복을 서로 나누는 가운데서 충만을 맛보고 이로써 오늘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생을 우리가 체험하고 영생 속에서 그것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삶이 주와의 동행하는 삶인데, 여기에 아까 이제 우리가 잠깐 말씀 나눈 대로 문을 여는 이가, 길을 여는 이가, 아까 길 위에 문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길을 가는 도중에 문이 있어서 그리로 통해서 나가게 되는데, 어린아이를 낳는 것과 같이 이제 아이가 태어날 때가 됐는데 문이 열리지를 않으면 태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엄마가 통증이 심하고 아이가 막 밀고 나온다고 해도 근육이 수축이 되고 해도 문이 열리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 문을 우리 앞에 이 문을 열어주시는 이가 우리에게 주님이 임재하시는데 그 문을 열어주시는 그 문지기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문지기이시기를 자처하고 나서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너희의 문지기야. 여러분, 하나님이 스스로를 가리킬 때 나는 그냥 돕는 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기도 했고, 여기서는 내가 너희의 문지기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 하늘이 우리의 눈높이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그냥 오다 가다가 나오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이 성경 안에 스스로를 표현하시는 방법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문을 여시고 길을 여시는 이가 이 말씀처럼, 미가서의 말씀처럼 길을 여는 이가 너의 앞서 가면서 그 길을 열어줄 거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 이전에는 뭐예요? 주 안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주 안에 들어가려고 애를 쓰다가 보면은 그게 다 뭐냐면 자의가 돼버려요. 그런데 주 안에 있을 때는 모든 것의 시작이 근본적으로 은혜의 토대 위에서 시작이 되어지니까, 은혜의 토대 위에서 시작이 되어지니까 주와 함께 하는 것이 되어지는데, 거기에 문지기께서 문을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을 열어주시면 그 다음에 거기에서 무엇이 되어지느냐? 교회적으로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개인적으로는 회복의 역사와 가족적으로는 충만함이 있고, 또 어떤 일들이 성사되어지는 것도 있고 아이가 탄생되어지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분이 오늘날 우리 아버지신데, 그때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주시니까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자기가 이루어 드려야 되는 줄 알고 사라가 아닌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셨던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결과를 놓고
결과를 놓고 그것을 약속을 내가 이루어 드리는 거라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죠.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 약속의 성취인데 아이가 태어나게 하는 것을 엄마가 낳는다라고 하기도 하고 아이가 태어났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은 실제로 문이 안 열리면은 아이가 아무리 자랐어도 엄마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것처럼 문을 열어주시는 이가 그것을 이루어 주시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오늘날 교회가 왜 장사꾼의 소굴이 되었느냐 하면은요. 부흥을 목적으로 삼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참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확장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가지고 하시는 일이거든요. 교회의 부흥이든 개인의 성숙이든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거든 어떤 상황을 변개하게 하시는 것이든 간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그게 아이가 낳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게 문을 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듯이 오늘날 교회가 부흥 자체를 목적으로 해가지고 교회의 본래의 기능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장사꾼의 소굴이 되어버린 거예요. 프로그램으로 다 돌아가 버리고 그러니까 그 안에 복음이 없어져 버리고 순 사람의 마음을 귀를 즐겁게 하는 것들로 다 채워져 버렸더라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예수님이 만약에 육체로 오신다라고 하면은 노끈으로 채찍을 말아서 그 모든 비둘기 파는 자들을 다 여기서 나가라 그러고 동전 바꾸는 상을 뒤집어 엎는 그런 역사를 하실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러느냐? 교회가 부흥하려고 하는 그 목적으로 이 교회의 목적을 바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교회가 뭐 하는 데냐? 그 답을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아까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거는 라오디게아 교회고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교회가 뭘 하는 거냐라고 하는 답을 주셨어요. 7교회 중에서 오로지 칭찬만 받은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가 숫자적으로 그렇게 부흥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근데 이 적은 능력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능력은 뭐로 생각을 하게 되느냐면 숫자로 또 재력으로 그 안에 있는 어떤 재능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런 게 없었는데도 뭘 했느냐? 주님의 말씀을 지키신 거예요. 너희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여러분 교회가 하는 역할은 부흥은 하나님 몫이고 교회가 순수하고 깨끗하고 복음을 잘 지키는 교회가 되어 있으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때가 되면은 거기에다 붙이셔서 양육을 하게 하십니다. 그건 하나님 소관이에요. 그러면은 교회는 뭘 하는 것이냐?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곳이 그게 교회예요. 교회가 하는 것은 뭐냐?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또 어디로 가버리느냐 하면은 행위 온전하여 이렇게 가는 거예요. 행함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을 내고 뭔가 이런 그런 쪽으로 또 가버리는데 여기에 열심이 뭐냐?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열심이 뭐냐? 그러면은 또다시 주의를 잘 지켜라. 자, 이것이 틀렸다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말씀을 보고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을 했음으로 해서 내가 온전해지고 그런 것을 했음으로 해서 내가 의로워진다라는 것이 아닌 거예요. 행함은
은혜의 토대 위에서 감사의 결과로 나오게 되는 거지, 이것이 나를 의롭게 해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문을 통해서 주님이 들어오시듯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처음 사랑, 에베소 교회에게 얘기한 처음 사랑, 그게 뭐냐면은 우리에게 있으나 없으나 가졌으나 가지지 않았거나 그 모든 것이 주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거 하나예요. 주 안에서 모든 것이 되어진다고 하는, 우리가 자나깨나 기억할 것은 뭐냐면 주와 연합한 인격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나와 연합하시고 나의 삶에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주 안에 있는 나다라고 하는 거 있죠. 그 하나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놓치는 게 왜 그럴까요? 내가 의로워져서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일컬음을 받으려고 생각이 싹 돌아가게 되면 이걸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기 의가 나서게 되고 주님과 연합함으로써 얻어진 의를 놓치는 거예요. 두 개를 가지고 있지를 못하게 마음이 되어 있나 봐요. 그래서 이걸 가지면은 저것을 놓치게 되어 있는 모양이죠. 주와 연합한 인격이라고 하는 이 은혜의 복음을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곧 은혜의 복음이에요. 그게 아닌 곳은 다 뭐냐? 자유주의고 인본주의고 자의적 신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순간적이에요. 그것이 순간적이에요. 왜? 우리 체질 자체가 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너희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하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그 열심을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들에게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인자와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불에 연단한 같은 주석과 같은 불꽃 같은 눈으로 흰 옷을 입고 양털 같은 머리에 이런 모든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그 계시록의 그 주님이 오늘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이신데, 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뭐냐? 내 말을 지켜라. 연합하신 주와 연합한 인격, 또 은혜의 복음, 이거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문지기가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을 열어주시기를 무슨 문을 열어주시느냐? 개인의 인격의 회복의 문도 열어주시고 필요하신 대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문도 열어주시고 교회의 부흥의 문도 열어주시고 충만의 문도 열어주시고 사업의 문도 필요하면 열어주시고 다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앞서가시는 거예요. 니들 혼자 가라 이게 아니라 앞서가심에, 길을 여는 자가 앞서가심에 거기에 이루어지는 그 세계를 보스라의 양떼와 같다, 또 어린아이가 태어나는 것과 같다, 약속의 성취다,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하심이다, 이렇게 다 표현하신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데 영생을 소유하고 그것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약속의 성취다라는 말씀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나눴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저 박형 권사님 또 우리 가족들 영육간에 또 아버지께서 좀 안식 주시기를 또 기도를 드립니다. 아유 권사님 아유 얼굴이 밝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피곤하셨을 텐데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예. 설 잘 지내시고요. 예. 예. 연청이 축복이에요. 한정숙 권사님 설 잘 지내십시오. 박형 원사님 오늘 나왔어요?